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의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더 길게 하면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까지만 했는데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왜 첫째 부활이라고 했을까? 첫째 부활은 이제 둘째 부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용을 우리가 나눌 때 알게 되실 거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천년왕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천년왕국을 말씀하는데 여기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가면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사실 그게 벌 받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 매 맞아서 벌이 아니고 남들은 다 좋은 것 받는데 나만 못 받는 거.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가냐? 본문 말씀은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게 부활의 두 종류를 말씀하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은 주보에 기록을 못 해드렸거든요.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때를 가리키는 걸까요? 앞으로 미래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때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 인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사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요거는 미래죠. 미래에 이렇게 될 일이다. 그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다르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에 해당되고 심판의 부활이 둘째 부활에 해당돼요. 오늘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럼 둘째 부활은 언제 되어질까? 이것은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예?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게 바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런데 그 앞에 과정에는 기간에는 천년왕국의 기간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야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 부활에.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의 부활. 이게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군가 할 때 본문에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본문에 보면은 4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뭘 봤어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장면이죠. 거길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건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누가 앉은 거예요? 예? 누가 앉은 거예요? 그 이제 6절 끝에 보면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말씀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앉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 때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무리들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말씀해요. 첫 번째 부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올려가잖아요. 사내 아이. 그리고 또 14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첫 열매에 관한 말씀이 있죠. 첫 번째 수확되는. 그래서 그 맥주절의 절기에서 첫 번째 수확되는 열매는 어디로 드려져요? 성전에. 그게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여기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보좌에 앉은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들인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본 대로 하면 사내 아이나 천열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 네? 순교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건 어느 때 사람들이에요? 대환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적그리스도의 또 동반자로 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적그리스도를 우상을 만들어서 막 말하게 하고 그를 경배하게 하면서 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당하게 되겠죠. 그 환난 가운데서 뭐예요? 살아서 그 환난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핍박은 받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계시록 15장의 내용에 보면은 유리바닷가의 선자들이 나오죠. 네? 유리바닷가의 선자들은 바로 이들에 해당이 돼요. 자, 근데 이들은 모두 다 휴거된 분들, 휴거된 이들인데, 휴거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죠. 그런 사람들. 자,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들이 복이 있냐 하면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죠.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냐? 둘째 사망은 14절에 보면은 불못인 걸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랬어요. 이 불못, 둘째 사망은 뭐냐면 사탄의 죽이는 역사예요. 사탄의 죽이는 역사. 우리 안에 사탄의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뭐예요? 정죄. 정죄. 죽이는 역사.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또 그걸 어떻게 표현해? 사망에 쏘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사탄의 죽이는 역사예요. 내 안에 정죄가 이루어질 때. 이게 사탄이 나를 사망으로 쏘는 거예요. 죽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 무슨 얘기예요? 사탄은 사망으로 우리를 쏜단 말이에요. 우리를 죽여, 계속 죽여. 그런데 이것이 삼킴을 당할 때가 와. 삼킴을 당해버리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역사 작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그 사망을 삼키냐? 이김이 삼킨다고 해요. 이김. 이김이라는 것이 뭐예요? 승리하는 거잖아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되겠죠. 사탄을 이기는 능력만이 사탄을 삼킬 수 있잖아요. 이김이라고 표현하면은 그 추상적인 단어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김이 사망을 언제 삼키냐? 어떻게 삼키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하셨잖아요. 예? 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사탄을 죽인 역사 위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죽을 것이 사망이죠. 고린도전서 15장 표현입니다. 죽을 것이 이김에게 삼킴바 될 때가 온다. 언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시고 부활하실 때. 예? 그러니까 사망은 사라지고 묶여버리는 거죠. 죽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사망이 삼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삼킬 수 있는 것은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사망을 삼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지, 생명. 예? 생명. 근데 사탄을 삼킨 생명은 옛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부활 능력의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 이 사망을 삼킬 때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사망의 역사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계속 사망으로 우리를 쏴. 정죄로 쏘고 양심의 가책 뭐 이런 거. 예? 우리는 성질대로 살길 원하진 않아요. 성질 부리지 않기를 원해요. 성질 내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계속 성질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성질이 막 나와. 그것은 둘째 사망이 내 안에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이해하시겠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때는 당연히 이것은 정리될 문제예요. 사망이 묶여서 무적행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것을 내 안에서 없는 것처럼 묶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묶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내 안에서 죽이는 역사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이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사망이 성질로 역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을 삼켜버리고 묶어버리고 온유를 살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는 제어할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것이 완전히 정리되니까 이제 사탄은 묶여가지고서 불못에 던져지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계속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며 천국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또 나를 갖다가 막 그냥 선동하고 나를 자꾸 휘둘고 할 때는 무엇을 경험해요? 지옥으로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지막에 이것이 완전히 결론 나기 전까지는
나는 어디를 왔다 갔다 해요? 지옥을 왔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을 가게 될까요? 이기는 자. 적성에 맞는 사람. 적성에 맞는 사람. 안 맞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여튼 마지막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이 기간 동안 적성에 맞아야 우리는 맞는 곳으로 간다. 지옥이 적성이 맞는 사람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요. 그게 모든 걸 완전하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이해를 도울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살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삶은 자연히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사탄이 나에게 성질로 다스릴 수가 없고 나는 온유를 살 수 있게 되면 그건 자연히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이 그 뒤에 있는 것은 그 단계,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성화로 이어지니까. 이 성화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고 육체를 가리우는 삶이고 덧입히는 삶이다. 이게요. 다 이해하시죠?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정리하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도리어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아멘? 아멘.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나에게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받아 먹어야죠. 어떻게 받아 먹어요? 아멘으로. 밥은 숟가락으로 떠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이 될 때 왕노릇하게 됨을 뜻하는 겁니다. 왕노릇할 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때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제 요점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저 당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복된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시죠? 그런데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도 살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살면 뭘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살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지만 현재에서 그걸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복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첫째 부활의 경우도 이와 같기 때문에. 첫째 부활도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에도 가질 수 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의 삶에서 가질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 말씀 부분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예수님 말씀하실 그때.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때가 바로 음성을 들을 때고 살아날 때다. 이것은 현재 삶에서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가질 때 부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경험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지날 때. 또 옛사람의 죽음을 가질 때 새사람의 부활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만 표현하고 지나가면 그저 교리적 설명이기 때문에 딱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다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성질을 죽일 때, 예? 성질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가리운다는 표현으로도 했잖아요. 예? 성질을 죽일 때, 성질을 가리울 때 뭘 가지게 돼요? 온유를 가지게 되잖아요. 온유를 가지는 것은 덧입는 거예요. 온유로 성질을 더 가리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삶에서 부활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때 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부활을 살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때 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꽃이 씨로 심겨져서 쭉 자라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꽃은 마지막에 결과가 뭡니까? 꽃을 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씨를 심었어. 마지막엔 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씨 심는 것만 있고 꽃을 보는 것만 있나요? 씨를 심어서 꽃을 보기까지 그 중간은 그 생명이 터져서 살아서 자라가지고서 그때가 돼야 꽃으로 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없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지. 그 생명이 그 꽃을 피러 가다가 죽어버리면 꽃 못 피잖아요. 근데 꽃을 핀다고 하는 건 그동안 살았다는 얘기지. 그동안의 삶이 있어야 꽃이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운명 미래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죽어 있다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에 100%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지금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00%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정리될 때는 100% 그것만 남는 거예요. 천국만 남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천국을 살 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첫째 부활에 자연히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미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은 다 축복하시고 이미 다 성취하셨어. 근데 그 성취한 것을 누가 찾아 먹을 수 있느냐? 믿는 사람만이.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부르신 자들 이미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고. 씨는 꽃이라고 하는 마지막 영광을 그 씨 안에 포함하고 있죠. 네? 우리의 삶에 그 영화롭게 하신 그 영화로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꽃을 피기 위해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미래 천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의 삶에서 소유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첫째 부활도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예. 구체적인 것이 지금 말씀드린 성질을 죽일 때, 가리울 때, 그래서 온유를 가지게 될 때, 온유로 덧입을 때,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인 겁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지는 게 아니죠. 날마다 매일 매 순간에 필요한 거예요. 예? 매일 매 순간.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같은 삶은 성화로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람들에게 적용할 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 둘째 사망의 권세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도리어 뭐라 그래? 거룩한 삶을 이룰 때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제사장의 삶과 왕노릇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 이사하면서 집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경험을 잠깐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집사람은 또 성격 탓도 있지만 깔끔해서 그냥 뭐 어지러놓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깨끗이 그냥 옥상에서부터 뭐 다 이제 정리하고 깨끗이 하느라고 그것도 좀 뭐 주방에서 뭐 쓰면은 그 때가 져가지고 얼마나 벗기기 힘들어요. 그거 그냥 닦고 벗기고 그러니까 이제 몸살로 그걸로 갚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싫은 말 안 들으려고 더군다나 목사인 집안인 걸 또 아니까 그래서 그냥 몸이 바스져라 하고 그것도 제가 돕지도 못하고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저 사람 간증에 제 간증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갔지요. 당연한 걸로 알고 또 뒤에 말 들으면 누구 영광 가려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힘든가 아니 몸뚱아리는 생각하면 그냥 가고 싶지. 예? 그냥 가고 싶은데 그래도 다 그냥 살펴보고 그렇게 갔어요. 이사 잘 이제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인 어른한테. 그래서 그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걸 깨끗이 해놓고 간 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당장 누가 와서 그냥 살아도 되게끔 해놓고 가셨다고. 그냥 저희는 그런 걸 생각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누가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육신은 그냥 팽개치고 싶잖아. 그걸 죽여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죽이는 생명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힘들고 그러지만 기쁨이 생기고 이렇구나. 그래서 말씀하고 또 연결이 돼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2절인가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사망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저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죽을 지경이죠. 몸을 생각하면. 근데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네? 생명이 채워져요. 저희는 이사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뭐 각박한 인간관계에 가면 가고 오면 오고 그냥 뭐 말아버려도 되는 건데 역부로 전화까지 해주고가지고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저희에게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고맙다고. 그거는 그래도 고개를 숙이신 거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개 숙인 거예요.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말 좀 전해달라고 이제 그러지만 하나님께 고개 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분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무슨 전화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하고 그런 연결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게 뭐 크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 이런 거 자체 하나가 결국 상대방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조심할 때 우리가 조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분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인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 고개를 숙인 것인데,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은 갑질로 표현돼요. 갑질하는 거 아시잖아요. 왕노릇은 갑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순종하는 삶이, 섬기는 삶이 그게 참된 왕인 거죠. 그게 제사장의 사역이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의 참 짧은 경험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늘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하나의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을, 도리어 거룩한 삶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죠. 제사장 사역을 감당케 되고, 제사장 사역을 감당케 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이 같은 삶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걸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냥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깨달은 지혜죠. 진리.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 그래서 그들은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옛 생명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좋다고 하는 건 아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같은 삶은 육체가, 옛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타고난 생명으로 그 좋은 가르침,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너희가 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건 나의 도움을 통해서, 내 생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무엇이 없다? 능력이 없다.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달아서, 그래서 이것을 피해갈 수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건 죽었다 깨도 그거 알 수가 없으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건 아는데 그걸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천년왕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첫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과 구별이 되는데,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둘째 부활은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지기 위한 과정이다.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미래의 축복이지만 현실에서도 살 수 있고 누리게 하신 것처럼 이 첫 번째 부활의 참여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 인도받게 되지만 오늘의 삶에서도 이것을 누려야 한다. 오늘의 삶에서 이걸 누려야 그 복이 미래에도 내 삶의 실제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결이, 현재와 미래의 연결이 중간에 단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